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행복한 일이 가득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번에 묵상하는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임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나누는 묵상 시간 10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개인적으로 본문을 읽고 살펴보셔서 더 풍성하게 은혜 받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4장 31절을 근거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함께 자리를 옮기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15장부터 17장까지 제법 긴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여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계곡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더 넓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 믿는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잘 관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로부터 온갖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적용하여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가지로서의 존재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뗄감 말고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탁과 애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 맺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 뗄감으로 불살라진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십니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제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의 기도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따라하는 기도요,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 응답받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 열매 맺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도전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됩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곧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참으로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며 살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넉넉히 부어진다는 사랑의 놀라운 순환이요 공급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힘있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의 모본을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 지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사랑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또 한 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곧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열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의 열매, 명예의 열매, 권력의 열매, 세상 성공의 열매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의 열매 맺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택하여 세워주신 이유는 사랑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정치, 경제, 안보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툼과 분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 되도록 지도자들로부터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불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